대연동 클래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앙에 관한 주제로 네. 신앙이 뭔가요? 신앙의 삶이란 이렇게 한번 앞에 나갔었는데 신앙의 현타가 왔다라고 한번 저희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렇게 나도 신앙의 현타가 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도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고 특별히 그 얘기해 주셨던 분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내 신앙은 뭔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주변에서는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거부하고 싶은데 또 그런 말에 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 대연동 클래스 우리 이번에 찍었던 게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장로사님과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은 공감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피드백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 네, 긍정적인 것만 나눌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떤 그러한 어떤 매너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가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초반에 이제 2월, 3월, 4월 그때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때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죠? 전면적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맞는 주제를 오늘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온라인 신앙생활 어떻게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면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면 비대면으로 각자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겠죠. 예전에 신앙 서적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신앙생활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다른 이에 대한 혹은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린 좀 의존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전사님에게 눈을 얹거든요. 도와달라고. 이 다음 멘트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서로의 얘기에 또 공감하고 또 그 얘기를 또 힘입어서 또 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의존적이긴 한데 그게 없이 약간 좀 홀로 서게 되는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댈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맞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봉착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죠? 지금 신앙의 모습 참 다들 느끼시겠지만 서로가 다들 나태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주일 11시에 딱 예배드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1시 반이죠. 그죠? 그때 딱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아마 본래 나태했던 분은 나는 별로 다른 게 모르겠는데 했을 건데 청년부는 지금 신관계 청년부 경우에만 우리 청년부는 자랑 같기도 한데 모이면 잘해요. 찬양도 때 찬양하고요. 같이 크게 부르고 순둥이들이 많은데 문제는 모이지 않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가 나가잖아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원이 한 8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를 지났을 때 거의
평소 이제 평균 예배 인원 정도의 조회수가 음. 차츰차츰 차곡차곡 쌓이는 정해진 시간보다는 그 이후의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좀 와서 그렇죠. 예배를 참여하는 어떤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온라인 시대 속에서 참 신실한 예배자로 선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좀 변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나 그죠? 그리고 예배가 형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형태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참 이제 전환되면서 지금은 약간 두 개가 같이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네. 거의 지금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이나 어떤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들기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 이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의 예배, 오프라인 예배의 방점을 찍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계속 저항하고 싶은 썩 만족스럽지 못하는 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되고 초반에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영상 예배에 대한 걸 살짝 논의했었잖아요. 그죠? 네 했었어요. 그 이유화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전사님께서 네. 바로 그때 자세히 보고 싶은 친구들 이화를 보고요. 간략하게 네, 맞습니다. 요약해 주신다면. 제가요? 주제를 전사님께서 그때 이걸 좀 잡아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보는 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보다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였었는데요. 네, 어땠지? 참 우리의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이웃들의 생명들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방점 위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 그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네, 생명 맞아요. 살림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맞아요. 영상 예배를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우리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한 논의 위에서 아마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면 온라인 전환이 전 교회가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몇몇 교회는 저항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나누는 걸로 전국 그죠?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라는 게 이제는 좀 네.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낯설다기보다는 그죠? 네. 이게 교회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감염 예방에 연대해가는 이웃과 함께하는 생명을 지키는 온라인 예배. 앞에 2화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함께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거를 그죠?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러한 방향성 위에서 함께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영상 예배를 이제 거의 뭐 한 반년 가까이 드렸는데요.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장점보다 네, 단점을 먼저 단점은 얘기하죠. 장점이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익숙해져 있는 그래도 내공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현장 예배가 더 익숙하고 사실은 더 편해요. 예,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예민한 성격인 저는 이 밑에 어떤 음악을 깔고 뭐 고민들을 하게 되는 작업이 더 많아요. 방송분들이 참 영상 사역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고 또 하나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을 그 예배자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막연해요. 잘 예배 드리고 있을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네.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없는, 그죠? 네.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익십, 네, 눈팅 뭐 이런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대현동 클래스 보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 좋아요. 그렇죠. 신호를 보내긴 하는데 그쪽에서 받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현장에 오게 되면 저희가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네. 좀 뭐랄까요, 온라인이 더 소통이 좋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현장보다는 확실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외에도 우리는 또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친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친교적인 영역들이 현장에서는 가능한데 그죠? 네.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봤을까요? 거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처음에 딱 오프라인 딱 다시 복귀한 친구들이 있다. 온라인 예배는 침대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침대에서도 본 게 어디냐고. 와. 맞습니다. 본 게 어디냐고. 야, 그 선생님 참 아, 좋은 분이네요. 뭐 어떤 선생님이라면 어디서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죠. 네. 네.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릇이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진실된 마음이겠죠. 하여튼 뭐 또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이거는 그냥 가설이지만 한번 사실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평소에 찍은 사람은 없었을 텐데 다시 나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난 그때 그 설교 너무 마음에 들었어라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겠죠. 지금 부서마다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요, 그죠? 네네. 그런 어떤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서 저도 장사님 설교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육부서의 설교를 다 본다는 어떤 집사님들도 계시는. 너무 투머치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드려도. 네.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을 어떻게 또 좋은 장점들만 모으고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오늘 제 말이 안 되죠. 물 흐르듯이 오늘 엄청난 진행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저는 이제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걸 보는데 아주 뭐 청산 유수입니다. 지금 예수의 흔적을 이 분석할 때 목회자의 입장과 성도의 입장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 성도로서의 입장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입장에서 많이 서서 이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일찍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개인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나누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의미 있는 분들은 계속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획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걸 해가는데 교회는 빨리 하진 않았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라도 하게 되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장단점이냐면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풍성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막연히. 그러나 그 단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편의점 눈 돌면 또 편의점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진짜 많은데 그거보다 3배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꼭 훌륭하다라고만 할 수 없는데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둘 다 계속해서 하나는 새로운 거니까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는 계속 지켜나가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나눠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금 온라인을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돌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꽉 붙잡으면서 그 어떤 변화된 형태를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냐가 참 목회자로서는 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예배의 본질을 현장에서 드리는 이걸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 옮겨갈 때 본질을 놓치지 않는 방향 안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참 질문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잘 구현해내려고 하는 게 대회선 클래스 얼굴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네. 성도 입장에서는 좀 이런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난립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모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예배의 참여자로서 어떤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 약간 소비자로서, 시청자로서 이렇게 구경꾼. 서게 되는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지금 그 예배자의 어떤 그 패턴 자체가 소비자가 되어가는 네.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 우려,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네. 지금 이 온라인의 어떤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 극복할 수 있을까? 네.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대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이게 어색하지 않을 거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색했다가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올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스마트폰도 뭐 없으시고 힘든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오시는 분들 그렇죠. 분명히 일평생을 지금 현장에서, 그죠? 네. 교회 나오는 게 정말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 오신 네. 분들은, 그죠? 저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쉽게 말하면요, 태어난 주소와 돌아가실 때 주소가 거의 같아요. 그죠? 맞았죠. 우리는 근데 태어난 곳,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또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 세대와는 다른.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바나나를 마트에서 뭐 할인 행사에서 뭐 2,000원, 3,000원에서 사가지고 저는 어릴 때 바나나를 1년에 한 번, 다른 나라도 보면 그죠? 네, 뭐 아침에 가가지고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저녁에 돌아오는 시대.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도 체감 온도는 다를 거라는 거죠. 지금 밑에 세대들, 더 어린 세대들이 이게 지금 유아부 유치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현장 예배가 어색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과 그런 걱정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네. 예배 공간이라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온라인 세상에다가 빌딩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뭐 이 땅에다가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 빌딩을 지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기의 채널을 만들고 그런 플랫폼들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시대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몸부림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네. 해야 할까?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 온라인의 거대한 이 흐름 물줄기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 위에 서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참 바른 예배자로 온라인 시대 속에서 다시 설까? 네. 어떤 몸부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까? 아까 전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소비, 맞아요. 쉽게 재미없는 흥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내가 정말 소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나에게 득이 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흥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다 걸러낸다는 거죠. 예배도 그런 패턴, 그런 거의 하나로 지금 예배, 교회 예배를 그 결을 따라서 별로야, 됐어, 우리 교회 거 예배 안 드릴래, 그냥 설교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편집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저지가 되고 심사하고 채점하는, 그러면 깊이 있는 그게 안 되겠죠. 오히려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왔던 친구들은 사실은 자유를 누리고 네.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음. 교회를 합법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예배 영상이 올라오지만 스킵해서 난 봤어 라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인데, 이 온라인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노력이 참 현장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자기 의지가 더욱더 필요한 거고, 더욱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지한 마음과 진지한 태도가 없다라면 그 예배라는 것을 하나의 소비해야 하는 컨텐츠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없다라면 이 예배의 영상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그렇죠. 다가오지 않을까. 네. 이 예배자의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 온라인 영상 예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느냐, 얼마나 더 좋은 영상과 편집 기술과 그런 것들로 제공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그 예배자가 정말로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진지하고 자기 실존을 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승패가 탁 갈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로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다 얘기 안 하셨지만 뭔지 알겠습니다. 가라 엎어야 된다고. 비경 땅을 네. 이사야 선지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땅을 갈아엎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 참 지금 시대가 한국교회가 기경될 때가 아닌가. 네.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영상 앞에 있다는 것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몸집만 키워져 왔던 교회 사실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속이 잘 다져진 그럼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자리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골목 중앙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딱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죠? 정말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1대1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설 수 있느냐. 네. 그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놓여 있다. 우리는 함께할 자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선에 우리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이런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도 안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은 있는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시도를 다시금 해볼 수 있는가. 시험대 위에 놓였다. 한국교회가 네. 지금 이 온라인 상황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험도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싸 시험이다, 내 실력을 검증할 시간이지.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마무리 몸부림 칩시다 뭐 이런 거. 온라인 신앙생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대한독 클래스 그리고 우리 역신관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몸부림 쳐요. 대한독 대한독 클래스 대한독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나눠 예수의 흔적을 뛰어들면 두려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믿음으로 뛰어들면 두려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총이의 방식, 우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총이의 방식은 우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은총으로 인해서 막 위로 들어 올리시는 이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라고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이